제가 TV 시사 프로그램을 보다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역사란 거울을 보면서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일이다. 이런 말을 그 영화 감독 중에 장항준이란 분이 이런 역사에 대해서 서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역사를 통해서 현재 우리의 모습 속에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올바로 고쳐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즘 그 뉴스에 나오는 큰 이슈 중에, 특별히 국제적인 이슈 중에 가장 큰 이슈로 우리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의해서 재집권되는 소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또 자주 국방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지금 벌어지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현재 이 사건은 아마도 역사 속에 미국 그 베트남 전쟁에서 패전했던 것처럼 그 이후로 정말 가장 크게 각인되는 아마 쓰라린 미국의 역사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20여 년 동안의 그 미국의 지원으로 아프간이 자유민주 정부를 세웠지만 미군 철수와 함께 불과 3개월 만에 그 민주정부가 와해가 되고 20년 동안의 그 모든 노력이 그냥 물거품이 돼버린 이 사건은 정말 역사에 길이 남아서 많은 세계인들에게 큰 교훈을 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성경 역사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라고 하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다음으로 바로 다윗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윗의 죽음 앞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는 그 유언의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그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남겨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우리가 답을 찾아가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죠. 근데 우리가 시간적으로 우리가 따져보면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렇게 치면 정확하게 다윗은 BC 예수님 오기 전 1100년부터 970년까지 약 40년 동안 통일왕국인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이 시기를 우리나라로 대비하면 놀랍게도 삼국시대 이전, 그 당군신화에서 나오는 그 고조선 시대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다윗이 얼마나 오래전의 인물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죠. 그만큼 오래전의 역사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그걸 기록으로 남겨주셔서 우리 마치 얼마 전에 뭐 몇백 년도 안 되는 일처럼, 몇백 년이 뭡니까? 몇십 년 전에 일어난 일처럼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지금 이제 죽음을 앞둔 다윗은 거의 70에서 71 나이가 그 정도거든요. 오늘날에 뭐 70이면은 건강하시죠. 그러나 성경 시대에 그것도 3000년 전에 70이라는 세월을 살았다는 것은 굉장히 오랜 인생을 살았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70년 동안의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장 우리가 딱 떠오르는 사건이 뭡니까? 바로 골리앗이죠. 그래서 10대의 다윗은 골리앗과 맞서 싸웠어요. 그리고 그 골리앗을, 거대한 장수인 골리앗을 무너뜨렸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큰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왕의 눈밖에 나게 되죠. 시기를 사게 되는 또 계기가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입니다. 결국 다윗의 20대 가장
청춘과 같은 그 20대는 고통의 나날이었어요. 다윗은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도망의 세월을 10년 동안을 보내게 됩니다. 사울을 피해서 왕이 쫓아왔으니 쫓아오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정말 들로 산으로 사막으로 계속해서 도피 생활을 10여 년 동안 하고, 심지어 피할 곳이 없을 때는 적군이었던 블레셋에 몸을 피해서 마치 용병처럼 블레셋을 위해서 또 전쟁을 벌이기도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울이 죽은 이후에 30살에 유다의 왕이 되죠. 그리고선 이제 헤브론에서 7년, 나머지 3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33년, 그래서 40년 동안을 이 통일왕국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30세에 왕이 되고 이제 나라는 점점 강력한 국가로 이웃 나라를 확장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주변 국가의 주종 관계 속에서 많은 부를 이제 축적하게 되는 그런 강력한 국가로 이 나라가 부강하게 됩니다. 그러나 항상 다윗에게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죠. 그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허물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 왕자들의 난 가운데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결국 궁을 비워서 쫓김을 당하고, 또 압살롬 아들과의 전쟁 속에서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위기 상황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또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70여 년의 인생을 살고 이제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그 유언의 첫 마디가 뭡니까?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해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이르되, 유언의 말씀이면서도 아주 강력하게 아들에게 명령하는 말씀으로 첫 번째 2절에 하고 있는 말씀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의 자리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다윗도 이제 죽는 자리에 가게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 그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각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죽음이라는 것을 어릴 때 혹은 젊을 때는 생각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면 다시 활력이 넘치는 몸으로 새롭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 주위의 가족이나 친지, 가까운 지인들이 이제 죽어가는 어떤 모습, 그런 장례,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한 번씩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 때든지 이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서 죽음이란 것이 정말 순서 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됐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한테는 이제 외삼촌이 2분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모 1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저희 외가 쪽이 좀 믿음의 신앙의 뿌리가 있으신 가문이에요. 할아버지께서 교회도 세우시고 그래서 첫째 외삼촌도 목사님이시고, 둘째 외삼촌은 장로님이시고, 그리고 막내 이모, 저희 어머님도 사모님이었고 막내 이모도 이제 사모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둘째 외삼촌의 외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랑 나이가 같고, 또 고등학교도 같은 학교를, 동인천고등학교를 같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졸업할 때도
같이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14년 동안 사실 친지들과 연락이 끊겼다가 이번에 13년 만에 가서 이제 소식을 접하게 됐는데, 그 친구가 6년 전에 죽었대요. 치킨집을 했었다고 하는데, 정리하고 퇴근해서 집으로 가는 도중에 길에서 심장마비로, 길에서 그냥 죽음을 맞이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랑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면서 또 친척 관계 속에 있었던 친구인데, 그렇게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저는 참 충격이었습니다. 미국에 온 이후로 이렇게 친지들과 연락이 끊겼다가 이번에 이제 소식들을 다 듣게 됐는데, 저희 큰어머님도 소천하셨고 또 큰 외숙모님도 또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14년 동안 몰랐던 그 친지들의 소식을 듣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이란 정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구나.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면 모든 것을 그냥 내려놓고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시간이라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라고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삶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삶이 중요한 것은 그 죽음 이후의 삶이 그 믿음을 통해서 판가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항상 이 죽음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정말 과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는가? 나타내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속에서 곧 죽음이 자기 앞에 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먼저 자기가 죽더라도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너무 슬퍼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솔로몬의 정적이 아직 남아 있어요. 다윗의 아들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왕으로서 자기를 지명해 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죽더라도, 다윗이 말하는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아버지를 잃는 슬픔과 함께 그의 든든한 정치적인 배경이 되어준 것, 그것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먼저 이제 위로를 하는 거죠, 아들에게. 그리고 대신에 아들에게 정치적으로나 어떤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2장 3절에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우리가 유언을 하게 될 때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게 되죠. 우리가 만약 죽음 앞에서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 무슨 말부터 하게 되겠습니까? 가슴에서 먼저 나오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가슴에서 나오는
남겨진 자식들을 위해, 남겨진 유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그 가슴에 응어러져 있는, 아니면 가슴에서 나오는 그런 마음을 말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70년 평생 살면서 왕으로서, 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그 깨달은 그런 영적 원리를, 가장 중요한 가슴에 있는 거를 지금 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정치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정치적인 원리라든가 원칙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왕에게, 다음 왕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왕으로서 어떤 그런 원칙들을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형통하는 길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자신이 바로 왕국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 길이 경험을 통해서, 인생 70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10대 때, 그의 10대 때 골리앗 앞에서 고백했던 그 내용이 뭡니까? 전쟁은 활과 창, 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것을 내가 모든 이에게 알게 하겠다라는 그 10대 때의 그 다윗의 신앙 고백이 역시 죽음 앞에 선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더 굳세게 그 형통의 원리를 솔로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의 원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이 합당한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행할 때 하나님은 형통의 은혜를 주십니다. 인간적인 계산에 의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응답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이성적으로 우리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 응답하신 대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이에요. 다윗이 바로 솔로몬에게 그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장 4절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 바로 이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그리고 다윗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이 뭡니까?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 너가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는 곳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겠고, 너에게 후손의 자손의 복과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 언약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가운데 그것을 성실하게 지켰고, 언약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축복해 주셨고,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12지파와 그 많은 후손들로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이와 같이 다윗과 맺은 언약은 무엇이냐? 바로 내 자손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하나님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다윗의 혈통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다윗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윗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믿음의 행위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가문에 대한 축복이에요. 또한 왕위가 흔들림 없이 지켜지는 왕국에 대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이런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실히 하나님을 섬긴 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허락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는 언약인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해서 다윗에게 그런 놀라운 언약 관계를 맺으신 것입니다. 물론 다윗도 허물이 있었죠. 그러나 일평생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하게 행했고 그 허물에 대한 죄악에 대한 심판도 다윗은 달게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그를 선하게 판단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성실함을 높이 평가해 주셨고 그 믿음의 행위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 언약 관계 속에서 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아침마다 보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들의 왕가는 수시로 바뀌죠. 부하가 배신을 하기도 하고 오래 가봐야 3대, 2대, 3대만 가면 또다시 바뀌어요. 왕가가. 반면에 남쪽 유다는 계속해서 다윗의 혈통에서 왕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집니다. 심지어 다윗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유다의 왕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 왕가를 끊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어가게 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언약관계 속에서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면 그 언약을 깨뜨리는 쪽은 절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 쪽에서 깨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정말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며 신실하신 분이에요. 절대 그 언약 관계를 깨는 분이 아니에요. 깨는 쪽은 인간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꼭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깨뜨리기 쉬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기 쉬운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꼭 붙잡고 말씀을 믿고 어떤 역경이 와도 주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형통이에요. 인간의 방법으로 이리저리 막 머리를 써서 뭔가 도움의 손길을 세속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찾으려고 막 하거든요. 인간은 누구나가.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움의 기도를 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그게 형통해요. 하나님은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입니다. 형통의 길을 우리에게 약속했다면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준행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이거를 반드시 믿고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왕으로서 감당해야 될 책무들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왕이라는 자리가 외롭고, 그러나 감당하기 너무 힘든 자리죠. 모든 정치 문제, 경제 문제, 군사 문제, 외교 문제, 또 백성들을 위한 일들, 이런 것들. 다윗이 솔로몬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왕이 감당하는 일이지만, 아무리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잘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형통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처럼 사람이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물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해야죠.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그 길을 인도하는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있죠.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뜻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우리도 예기치 못한 일들이 갑자기 우리 인생길 속에서 탁탁 나타나요. 정말 때로는 원치 않는 그런 사고가 발생합니다.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우리 일터에 화재 사고가 나기도 하고, 크게 보면은 국가적인 부도 사건들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원치 않는 질병이 내 몸속에 생기기도 해요. 이런 건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일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해도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계획대로만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들을 성실하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핵심이 그것이에요.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태도와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결코 형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질병도 안 걸리고 사고도 안 나고 어려운 문제도 만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자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그런 고난, 그런 어려운 문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광야 같은 고난길을 걸어가도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면 할렐루야,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 고난길 끝에는 누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 가운데 아무리 부유하고 황금길을 걸어도 그 속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 길 끝에는 뭐예요? 지옥이 있는 거예요. 지옥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 바로 다윗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왜 형통하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너가 거룩함으로 유지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너는 형통할 것이다. 내가 죽는다고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정치적인 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성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머물 것이며 너와 동행할 것이며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다윗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다윗의 시편 중에 시편 23편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신앙의 고백과 같은 시편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게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이며 그의 인생의 아주 핵심적인 신앙이 고백되어진 노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보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믿음이에요. 다윗의 형통의 비결입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죽음 앞에서 이제 곧 우리가 죽음의 문턱 앞에 섰을 때 남겨진 가족들에게 우리가 유언을 남긴다면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우리들도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것을 자녀들에게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그 말에 정말 힘이 있기 위해서는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그의 전 생애를 통해 증명된 삶이 있어야 합니다. 인생을 통해 증명된 삶의 그 무게와 말이 연결될 때 그 말은 힘이 실리게 되어 있어요. 정말 여러분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치시고 그것을 지켜 살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바람과 기도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기도의 능력이 살아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마지막으로 남길 것은 어떤 물질이나 우리의 명예가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합니다. 삶과 말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믿음의 유산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위해 일평생 사셨다 하셨어. 이렇게 기억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삶과 말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죽음 앞에 선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너가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형통할 것이다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손들이 형통하길 원한다면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믿음의 삶을 통해, 또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외하는 것을 알게 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